성경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손으로 육신에다가 행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할례자라고 일컬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아멘. 잠시 주님께서 주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저희를 대신하사 죽으신 주님, 아버지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를 향해서 간절한 은혜를 구하면서 오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지. 제 가까이에 있는 그 두꺼운 벽, 아버지 이웃과 담을 치면서 살아가면서 외면하는 그 벽을 아버지 허물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보혈의 그 능력으로서 저희들 서로 아버지 자기의 편견에 갇혀서 자기의 생각과 교만과 주장에 갇혀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 보혈로 모두 녹여주셨고 저희가 아버지 안에서 온전히 새 사람 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듯이 저희들 아버지 모든 성도들 또한 저희 가까운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기적을 이 시간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영의 눈과 영의 귀를 모두 씻어 주시옵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버지 보혈로 덮어 주시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온 세상에 평화를 아버지 전하고 또 저희들 각자 또한 심령의 평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20년도 훨씬 넘었는데 그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그 일이 오늘만 딱 생각이 난 게 아니라 그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차례 생각이 났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기억인데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그랬는데 저희 아이들을 성악을 제가 그러니까 뭐 잘하는 성악이 아니라 그냥 노래 부르는 거 그걸 좀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알고 지내는 엄마가 자기가 아는 선생님이 있다고 모셔오겠다고 하면서요. 그분 아이들이랑 저희 아이들이랑 이렇게 4명이 같이 성악을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본인은 한 석 달밖에 할 생각이 없다. 그 이상은 생각 안 한다. 한 석 달만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그룹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 회비를 좀 나눠서 낼 수가 있잖아요. 한 팀당 한 달에 얼마 이러니까 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석 달이 다 됐습니다. 근데 이 엄마는 처음부터 나는 석 달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조금 우리 아이들 좀 더 시킬까 하는 약간 아쉬움이 든 거예요. 일단 배우고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 얘들은 석 달 지나고 나서 좀 해주시겠냐고 그랬더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 엄마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물어보려고 하자니 그 엄마가
좀 본인이 약간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어서 석 달 정도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대답을 하기가 참 본인이 민망할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저는 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거 지나고 나도 저희 아이들 조금 해주시겠어요? 이랬는데 이 엄마는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제가 자기 아이들을 싹 빼버리고 석 달 지나고 나서 저만 이제 저희 애들을 이렇게 잘 가르쳐 보려고 하는 그렇게 욕심을 가진 그걸로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왜 자기한테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그 선생님하고 하려고 그랬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석 달밖에 안 하겠다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아 그래도 자기한테 말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가만히 그 말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아직 뭐 석 달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 할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면 같이 좀 더 하자 이러든지 하지 뭘 저걸 갖고 저렇게 기분 나빠하나. 그러고는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그 엄마하고 저하고 그 아파트 단지에서 말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저도 그 선생님하고 더 이상 안 했어요. 뭐 평생 성악할 것도 아닌데 뭐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배워서 뭐해. 그러고는 석 달 딱 지나고 나니까 끝내고 더 이상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말 안 하고 지내다가 제가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그 일이 20년이 훨씬 넘은 일인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떠오른 것이 아 그때 그 작은 거 그 뭐 노래 한 곡 더 부르면 뭐하고 안 부르면 뭐 한다고 내가 그냥 미안하다고 해버릴 걸. 아 누구 엄마 내가 미안하다고 누구 엄마 마음을 미쳐 내가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실수한 것 같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이렇게 했으면 될 걸 빳빳이 둘이 나서가지고 똑같이 뭐 내가 하기는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본인이 그런 말 안 했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지 이런 식으로 버텼던 제가 참 어리석다. 정말 소견도 좁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잘못했더라면 평생 좋은 이웃 그런 관계로 지낼 텐데 그 사소한 일을 가지고 이렇게 등지게 됐나 하면서 그것이 그만큼 서로 원수가 될 만큼 그만큼 큰 일이었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아 인생에 있어서 그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계획하신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 그거 하나를 내가 용납을 못했구나 하는 그런 후회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하고 더 친해질 것 같지만 정말 원수가 지는 것이 큰 일 가지고 원수 지는 일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작은 것 가지고도 등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하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 같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디 출신이냐 유대인 출신이냐 이방인 출신이냐에 따라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해드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냐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냐 그렇게 지금 편지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띄워주세요. 이때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러니까 너희들 에베소 사람들 무할례자라고 너희들 말하자면 그렇게 홀대를 받지 않았냐 할례 받았다고 그 사람들 뽐냈지 않냐 그러면서 너희들 따돌림 당했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 살았지 않냐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그 섭리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선민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다. 너희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계속 갈등이 이제 계속 있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지금 12절에서요. 그때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너희들 무할례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도 없었고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면
그 이 말씀이요. 지금 200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지금 저 편지를 보낸 후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때 비하면 2000년 전에 비하면 문명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때 뭐 편지를 써갖고 누구한테 전해준다는 거 그거 그냥 아예 마음 지금 아무리 급해도 그냥 마음 놓고 있어야죠. 언제 도착할지 모르냐. 지금 뭐 이메일 보내면 1, 2초면 그냥 똑딱하면 도착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행성까지도 지금은 다 가는 시대니까 그때 비하면 문명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자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자는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피를 흘리셔야만 했을까? 자, 히브리서 9장 12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결해질 방법이 없고 또 죄사함 받을 방법도 없고 또 하나님과 화목해질 방법도 없고 이웃과 화목해질 방법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놓여졌던 그 장벽을 확 제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다 하고 따돌림을 당했었는데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종적인 편견, 문화적인 편견을 모두 제거를 하셨으면 그 담을 다 허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딱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사랑과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일 뿐 할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할례가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 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뭐냐면 그 길은 딱 한 가지 길인데 그 길은 어디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길, 그 길 하나밖에 없다. 그 외에는 어떤 길도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가까이 됐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아멘. 여기서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유대 사람하고 이방 사람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가르는 이 담이 있었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기 몸으로 허무셔가지고 서로 원수처럼 지냈는데 그걸 딱 없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담,
이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셨다는데 이 담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는 그 담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담을 십자가가 허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도대체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얼마나 자기들은 하나님한테 선택받았다고 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선택받은 유일한 백성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지만 항상 긍지를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 자신들이 그 종교적인 열심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 때문에 이방인들을 굉장히 개 취급하면서 멸시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 취급을 했어요.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지금 갇혀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는 있지만 어떠한 걸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이 떠올릴 수 있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인 드로비모가 지금 연관되어 있는 것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히게 된 동기 중에서요. 뭐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조심하면서 결례 기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드로비모를 딱 발견을 하고는 보는 순간에 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까지 데리고 들어갔구나 하고는 잘못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곡해를 하고는 막 소란을 피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까지 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 드로비모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까지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정도였어요.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냐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아주 소란을 피워가지고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체포가 돼가지고 로마에까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이 정도로 유대인들이 배타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담을 말하자면 두꺼운 그 담을 허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하자면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복음을 듣고 아, 예수가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구나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 예수가 놀라운 사랑이고 또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이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라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영접을 하면서 이렇게 달라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그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들이 아주 감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복음인데 이걸로 다 끝난 것이 아니냐, 바로 이것이 신앙이 아니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더 이상 필요 없지 않냐? 그렇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것은 유아기적 신앙에 머무른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 이건 유아기적인, 거기서 끝나버리면 유아기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계속 강조해 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것이 구원이다.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 그것이 회복되면 지금까지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하고 원수, 불목관계였다.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 구원이니까 이제는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다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만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해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여자와 남자의 그 엄청난 차이, 종과 자유인의 차이, 또한 인종, 어떠한 말하자면 많은 열방들, 그러한 모든 차이,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전부 다 무너뜨린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자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허무는 그 큰 역할, 그 놀라운 능력이 그분의 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아멘. 지금 그러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예전에 할례와 무할례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따지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멸시를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할례나 무할례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분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자기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질시를 하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멸시를 했습니까? 그런데 평화를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이죠. 화평케 된 것입니다. 자, 16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자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한 몸 안에서 각자의 지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로 소멸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그냥 확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소멸이란 것은 태워서 소각한다 그러죠. 태워서 없앤다 할 때 태워서 아예 흔적도 없이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느 누가 이것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한다면 얼마나 피를 흘려야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소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셔서 이렇게 하나로 만드시지만 인간은요 하나가 되도록 하려면은요 위계 질서를 딱 만드는 거예요.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는 거야. 위아래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말하자면 100명의 공동체원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말하자면 지도자가 확 자기 그 뜻을 따르라고 전부 다 복종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이 각자 다른 생각, 다른 주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용납을 하지 않아요. 하나로 내 뜻대로 다 너희들 생각하고 따라오너라. 인간은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말하자면 수직적인 질서 안에서 피라미드식으로 자기가 머리가 돼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질서는요 수평적인 질서라는 것이죠. 수평적인 그 가운데 하나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아니면은 이웃과 이렇게 화목해 담이 허물어지고 화목해 된 그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 아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어쩐가? 그동안 한국 교회는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 할 때 크게 나눠보면요 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이렇게 딱 떠올려 보세요. 언제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정말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뭐지?
우리가 언뜻 생각해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신비하고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던 중에 말씀을 읽던 중에 성령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임하셔가지고 어떤 성령께서 특별한 말하자면 표적적인 걸 나에게 주셨을 때 그때 내가 은혜를 확실하게 느끼고 그 은혜를 받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분이시구나 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 복음의 능력이 엄청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외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성령의 외적인 체험을 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체험했다 말하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축복과 형통함을 내가 느낄 때, 잘 되고 아주 번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복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자 되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세상 속에서 형통하고 어떻게 보면 뭐 생전 아프지도 않고 이런 것이 우리 생각에는 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아니고 그냥 복의 결과로 좀 주어졌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뭔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이거구나. 또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복이 뭐구나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편 1절 2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이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이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악을 범하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복이 뭐냐?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뭐 뜨겁게 불 받아가지고 막 엉엉 울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그거 내가 강력하게 복음의 능력을 내가 맛봤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이 많이 생겨났다. 맘먹었던 일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 열렸다. 이럴 때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런 우리 한국 교회 현상을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소멸해 버린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해 되는 것, 그걸 위해서도 오셨지만 다른 것을 위해서도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담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들이 누구하고 원수를 졌다면 그 원수 되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은 분명히 수직적인 관계에서 회복되고 화목해지고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화목해지는 것을 원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해요. 하늘은요, 이 교회 차라리 지붕이 없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냥 빵 뚫려가지고 막 계속 쏟아지면 좋겠다. 그냥 뭐 기도했다면 막 뜨거워가지고 굴르고 그 다음에 돈도 확확 쏟아지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 것입니다. 그냥 하늘로 지붕이 뚫려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확확 이렇게 서로 관계가 말하자면 교제가 뜨겁게 잘 이루어지면서 막 은혜하고 사랑이, 내가 원하는 은혜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고 그걸 좀 확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간증할 정도로 막 신령한 체험 좀 내가 해봤으면 좋겠다. 뭐 신비한 거 어디 좀 깊이 들어가가지고 뭐 바울처럼 3층 올라가가지고 아예 뭐 그 입신해가지고 누가 밀어도 모르고 막 그런 것 좀 해봤으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으로,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화목한 관계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막 그렇게 입을 그냥 있는 대로 크게 벌리고 온갖 이렇게 말하자면 구하는 것이 많은데, 옆으로는 벽을 쌓아놓고 서로 경쟁하고 경계하고 질시하고 외면하면서 이웃과는 그런 것을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웃과는요, 저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요, 절친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폭이 이렇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정말 안 맞아, 저번에 이래가지고 나 정말 속상했어, 뭐 이런 게 조금 마음에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분하고 남고 저분하고 남고 이러다 보면 조금씩 약간 불편한 거, 껄끄러운 것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내가 조용히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는 그냥 약간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나 아무도 모르는데, 저 사람들도 나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그냥 새로 딱 0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어쩔 때는 스쳐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 뭐 은혜 많이 주세요, 저한테 뭐 얼굴을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뭐 꿈으로도 말씀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이웃이 바른 소리를 했다면 그냥 확 기분 나빠가지고 너가 그랬어? 지는 더 잘못하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뒤따르면서 제가 순교라도 하겠습니다, 주님이 순교하라면 순교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웃이 발 조금 한번 밟고 지나갔다면 그냥 하면서 가만 안 둬, 눈 어디다 뒀어 이런다. 하나님한테는 목숨이라도 버리겠다면서, 참수형이라도 당하겠다면서 이웃한테는 요만큼도 양보를 하는, 손톱만큼도 양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절대로 허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그냥 도끼눈을 하고 쳐다보고, 이방인들은 또 그들을 또 질시하면서 또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허무셨는데, 우리는 그 담을 계속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1년 후에 또 담 하나 더 치고, 2년 지나면 하나 더 치고, 또 3년 지나면 더 높이 쌓고, 이러면서 안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 욕심 때문에, 내 잘못된 그 말하자면 성품 때문에 이웃과 담을 쌓아놓고 살면서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저 사람 안 돼, 우리 교회에서는 안 돼, 이런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것도 복음이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된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경험해야지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 답은 나하고 원수진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하고 하나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원수졌던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품어야 할 사람을 품지 못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품어야 될 사람을 품지 못하면서 우리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도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품어야 될 사람을 품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하고 함께 갈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하나님과 화목을 의미하는 메시지라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감격을 했다면, 그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십자가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 바로 가까이에 있는 성도, 내 같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내 가족, 내 말하자면 친척, 내 친구와 그렇게 등을 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방인과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와 이 관계를 하나 되게끔 화목케 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온다면 내 가까이에 있는 이 이웃과의 벽이 허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분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에 이 인간 관계 안에서 받은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내가 준 상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벽을 이제는 허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사람 안 돼. 그 사람 정말 특이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과거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오라 하면은 반드시 빠질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안에 그럼 정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들 각자 안에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최소한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내 육신을 뚫고 삶으로 뛰어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말씀 앞에서 죽는 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니까 그 벽이 아주 굳건하게 높이 지금 옆에가 쳐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과 절대 하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과 뭐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지, 친밀한 교제를 해야지, 무엇이 보이네 들리네 뭐가 뜨겁네, 다 가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이웃한테는 이렇게 하면서 뭐가 보이기는 보여요. 하나님하고 지금 온전한 관계가 아닌데 그거 보인다고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뭘 영적으로 그렇게 보려고 그래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사람은 외면하고 지나가면서 말도 안 하고 셀쭉하고 가면서,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이 교회 예배 더 자주 올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계입니까? 그러면서 무슨 전도를 하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 지 성질이나 고치지,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벽돌을 허무는 방법은 그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냥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내가 다가가요. 그리고 손을 내밀고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전한 말씀을 듣고 저거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아우 오늘 그 집사님 왜 안 오셨지? 그 집사님 꼭 들어야 됐었는데, 저 이야기는 내 남편이 와서 좀 들었어야지, 내가 듣는 이야기가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 생각하는 분이 계시라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들으라고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예. 누구 멀리 있는 사람, 그 사람 불러다가 너무 아쉽다, 꼭 왔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분은 그분대로 또 나 따로 말씀을 전하게끔 하실 거예요. 지금은 내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손 내밀어야 되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용서를 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나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당장 집에 가셔도 가족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 안에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내 친척, 내 형제들 중에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팍 죽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이거 설교 읽어보면서, 제가 요즘에 한 이틀 동안 약간 마음에 꺼리는 분이 있었거든요. 이분 처음에 안 그런 것 같아, 왜 그러지? 근데 아침에 이거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전화를 하지 않고는 나 도저히 가서 설교 못하겠다 하고, 제가 정말 태연하게 웃으면서 제 자신을 딱 꺾으면서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자유롭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할 때요, 제일 먼저 받는 은혜가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저 사람 요즘 내가 좀 마음에는 들지 않아도 좀 내가 요즘 얼굴 같이 보기는 좀 불편해,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요즘 별일 없으세요? 어떠세요? 이러면서 먼저 이야기, 그러면 그 작은 거 평범한 일이 이야기 한마디여도 마음에 그게 다 양쪽에서 다 씻겨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증거하는 그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냥 내가 죽으면 그 담이 그냥 어느 순간에 다 허물어지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사모하고 나아갈 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동안 정말 우리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 영적으로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사모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에 그 벽을 허물어야 되고, 그 높은 그 장벽을 이제는 허물고, 내가 먼저 그분 앞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커피 한잔 하다고 그러자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2절을 함께 읽으시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아멘.